번째 책 미가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105절과 3153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구원자의 오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 소선지서들, 작은 책들, 선지서인데 이게 분량이 작은 책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앞에 대환란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죠. 미가의 연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가가 언제 살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6장 8절. 에레미야서 26장 18절.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대원하며 이렇게 있죠. 그러면 미가가 대원한 것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성경 내용을 비평하는 거죠. 올바른 비평이 아니고 틀렸다 이런 비평을 하는 비평가들을 말하는 거죠. 비평가들은 이사야와 미가가 일치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서로 둘이 표절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두세 사람의 증언의 입으로 자신의 말을 확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말하고 또 한 번 이사야가 말한 것으로 확증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사야와 미가가 일치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가서 1장 9절에는 이사야서 10장 28절과 미가서 2장 1절에는 이사야서 5장 8절과 미가서 2장 6절에는 미가서 30장 10절과 미가서 2장 11절에는 이사야서 28장 7절과 미가서 2장 12절에는 이사야서 10장 20절과 미가서 3장 12절, 4장 1절, 4장 4절, 미가서 4장 7절, 미가서 4장 10절,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6절,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 7장 7절, 미가서 7장 12절이 모두 다 이사야서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주요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혈인으로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거죠. 미가의 사역은 유다에서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대가와 호세아 통치 기간에 지속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는 북왕국의 사마리아에서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실제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고 쫓겨나고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의심의 여지 없이 미가가 선포한 말씀은 남왕국 히스기야 시대에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가 같은 동료가 있는 것은 이사야에게도 큰 영적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영적인 사역자들은 젊은 사역자가 등장해서 말씀의 사역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를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상류층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높아지려고 애를 써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누군가가 높임을 쓰임받고서 끌어올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높아지면 거기에 가서 높은 위치에서 많은 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일을 했고 그는 히스기야 왕이 조언을 구할 만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어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공부학자라 하면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불러서 자문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사야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지위에 가게 될 때 거기서 합당한 사역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가는 대중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한 사역자였습니다. 미가의 고향은 블레셋 해안 근처에 있던 가드 지역의 모레셋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기 직전이었고 무서운 아시리아는 유다의 해안으로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죠. 유다의 죄도 이스라엘의 죄처럼
붉었습니다. 죄를 붉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붉다고 표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죄, 분홍 같을지라도. 죄가 분홍 같을지라. 이사야서 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죄에 대한 빨간색을 나타내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8절.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죄들의 색깔이 주홍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스칼렛 레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드보다 밝은 거예요. 레드보다 밝은 거고 또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도 죄에 대한 색인데 진홍은 크림슨 크림 크림슨 크림슨 레드라 그래서 레드보다 더 검붉은 거예요. 그러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레드예요. 그러면 레드보다 더 붉으면 더 붉어도 죄고 덜 붉어도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레드는 그냥 순수한 피고 그런 색깔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처럼 붉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가는 자신들이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을 겁니다. 왕은 말을 구하러 외국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전쟁을 위한 말을 구하러 외국에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죠. 타락했으면 외국으로 시리아로 이집트에 보내서 말을 구하러 간다거나 군대를 요청하러 간다거나 이런 거죠. 이것은 민족의 타락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도움은 항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대언자 미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참 어려운 건데 이것도. 사역자가 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물었다. 이 물은다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 깊게 와닿는 거죠. 얼마나 진짜 애타게 기도했으면 이럴 수가 있는데 미가가 사역할 당시에는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돈을 위해 거짓으로 대언하거나 미래를 알기 위해 마귀에게 묻는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미가는 대담하게 거짓 대언자들을 맹렬하게 책망했고 귀족들도 그 책망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똑같은 거죠. 그는 폭력과 억압과 부패로 인해 통치자들을 책망했고 통치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지하게 대했고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 관여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과 부패로 인한 제사장들도 책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성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보다 자신의 욕망대로 놔두는 거짓 대언자의 말들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을 듣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거짓 대언자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말하고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하라. 너네가 죄를 많이 했으니까 회개하라 이러는데 그 거짓 대언자들은 아니죠. 괜찮다, 평안하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을 말했습니다. 돈 주면 모든 죄를 하는 거죠. 당시의 백성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했고 이러한 예언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당시에는 아직 시리아 국가 권력이 전성기였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였죠. 바벨론이 막강한 국력을 키우기까지는 100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살면 끌려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모든 구약성의 대언자처럼 미가도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에 관해서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것에 관련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책을 뛰어넘는 책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쓰여있는 거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 베들레헴이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는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각 부분은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 부분은
1장, 2장에서 백성을 소환하는 부분에서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둘째 부분은 지도자들을 소환하는 부분에서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셋째 부분은 산들을 소환하게 됩니다. 미가의 설교를 통해 다음 것들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1,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공소장이 제거됩니다. 공소장이 뭔지 아세요? 검사가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벌 주세요 하고 제출하는 게 공소장입니다. 가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공소장을 제시하고 3장에서 5장은 회개로 인해 얻게 될 메시아를 통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7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심과 하나님 안에서 갖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불가피성과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들으라는 말이 9번 사용됐고 황폐하다는 말이 4번, 모으다, 모이라는 말이 9번, 핵심 구절은 1장 5절과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5절. 미가서 1장 5절.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하며 이스라엘 집의 죄들로 인함이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왜 사마리아예요? 왜 사마리아예요? 하나님은 순결한 민족을 원하셨는데 혼탁해졌잖아요. 그렇죠?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 우상 숭배하던 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미가서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대림의 때죠.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다시 예루살렘에서 공배드리는 게 부활하는 거죠.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자 한다.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그분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네. 네.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 나를 만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였죠? 이사야서에서 있었기에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 나를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는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군대들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치 이사야서 2장 4절 유엔 건물에 써있는 이사야의 벽에 있는 말씀하고도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유엔이 그런 거잖아요. 세계의 평화. 그죠? 거기 써있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경기들을 만들고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엔에 하는 역할이잖아요.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고 농기구로 만들거든요. 전쟁기구를.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합니다. 딱 유엔이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는 건 유엔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끝에들의 군대들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요. 각 장별로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사마리아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은 부자들을 책망하는 설교입니다. 3장에서 미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으로 인해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장은 우주적인 통치에 관해 놀라운 장면을 예언합니다. 우주적인 통치죠. 우리 지구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미가는 영광스러운 수평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주님의 왕국의 경계는 전 우주가 될 겁니다. 주님의 왕국은 평화로울 것이고 번성할 것이며 그 기초는 의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의가 될 것이죠. 5장의 주제는 왕께서 오시면 그를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왕은 베들레헴 출생이시고
영존하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왕국을 이루실 때 왕은 말을 모두 없애버리실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구해다가 전쟁을 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을 없애시겠다. 왜냐하면 주님은 군대가 필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싸울 사람도 없고 주님을 대적해서 싸울 자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도시들과 강한 도시들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술사들과 전쟁이들도 제거하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상들도 모두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는 우상 숭배나 이교주의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그렇죠? 이스라엘을 도와서 염소의 민족으로 쳐져 있는 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그 민족들은 아직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죠. 마음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아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아서 계속 배반하고 그렇게 되겠죠. 미가의 6장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백성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6장에 보면 내가 번제 헌물과 율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고 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라고 할 때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는 걸 보게 되고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그 희생물은 양으로 드려질 것이고 또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런 말씀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희생물이 드려질 것이고 온 세계 민족이 다 와서 드릴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내가 범법으로 인해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이 본맥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결론을 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선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는 선물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째 문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문제죠. 미가서에서는 세 가지 막대기가 나옵니다. 첫째 막대기는 구원자를 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맞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 막대기는 죄인을 칩니다.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세 번째 막대기는 성도들의 푸른 추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7장에서는 아름다운 문장들로 가득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미가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서 표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